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7장 6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낳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구원과 심판의 성취.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 작정하신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의로움을 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셨고 방주를 지어라. 그곳에 들어가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는 다 순종했어요.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노아는 경건의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혹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경건과 거룩한 삶을 지켜갈 것이며 이게 관건이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그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하였더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6절로 7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땅에 쏟아졌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 홍수를 피하여. 600세 되던 해 자녀들과 함께 들어갔다. 600세면은 노아가 50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매우 늦게 낳았죠, 노아가. 그러니까 아들들의 나이는 대략 100세. 이게 근접한 나이겠네요. 그래서 600세에 비가 쏟았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에녹의 특성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부름을 받았죠. 365세에 하나님께로 갔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근데 노아는 600세가 되도록 하나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600세가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오직 방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이게 문제거든요.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다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할 일이 없어지는 걸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방주를 짓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 정말 홍수가 쏟아질 거야. 심판이 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다. 순종했다. 매우 중요함. 그러니까 할 일이 없을 때 항상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이 임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노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린 노아와 같이 살고 있나요? 방주를 짓는 일을 계속하고 있나요? 이 방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의와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일 것이고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일,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고 또 삶을 통해서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방주를 짓는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세요. 오늘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 다음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야죠. 이게 사명이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잖아요. 존재할 의미고. 노아는 여기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었구나. 참 복된 일입니다. 이거. 다 마지막에 안 좋아요. 마지막에 안 좋아.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 노아.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사명을 붙들려고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죠. 아들들과 며느리. 참 복된 일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다. 이 자녀들이 그때 100세란 말이에요. 100세 연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며느리들까지도 들어갔다. 며느리가 하나님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는 건 이게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아들도 못 들어갔을걸요.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돼요. 온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했다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만약 이 아들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노아만 그 방주에 들어갔다.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다 같이 들어갔다는 게 정말 소중하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이
우리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묵상하게 될 텐데,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죠. 땅에 심판이 쏟아질 거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노아와 아들과 며느리들은 순종했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죠. 또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잃고 사위들을 잃어버렸어요. 가족들 중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온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내들을 잃고 딸들은 남편들 사위들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의 불행한 가정이 어떻게 되었노? 딸들과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렸죠. 모압과 암몬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참 비극이죠. 불행한 가정. 이런 걸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생명의 공동체이다. 이게 가정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 간수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외쳤잖아요.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자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소중한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노아의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더라.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오늘날 사실 방주 역할을 해야죠. 구원받았어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죠. 8절로 9절에 정결하고 부정한 동물들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노아한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동물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요즘 이게 증명이 되는 일들이기도 한데 이 동물들은요, 짐승들은 천재지변을 인식하는 본능이 있어요.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큰 일이 일어나면 동물들이 먼저 알고 떠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본능이 있어요, 짐승들은. 그래서 위험한 것을 피해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짐승들의 본능.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인데 사람들에게는, 짐승들은 그런 본능으로 느끼지만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신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까지 하시는데 또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셔. 떠나라고,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셔도 깨닫지
못하거나 불순종하더라. 이게 비극이죠. 짐승들은 본능으로 느끼고 따라오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이게 참 비극이에요. 이게. 동물들은 나오는데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그래서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뭐 짐승만도 못하지요. 짐승은 구원받았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존귀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존귀하죠. 깨닫지를 못한다.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안 들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오나 많죠.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제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의 의미는 7일 후에 비가 쏟아졌으니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기다리시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렇죠? 금방 비가 쏟아질 줄 알았더니 7일 동안 비가 안 오네. 야, 이거 우리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보로에바. 짐승들하고 이 냄새도 나고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과거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외국 병사들을 그 홍해에 몰살시키신 건데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이런 것도 묵상하게 돼요.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었다. 7일. 그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이 날짜가 정확하네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 날짜를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언제나 날짜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의미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가 오늘날 많은 고고학 자료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있죠.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홍수가 일어났는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지하수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하수. 엄청난 양의 비가 한꺼번에 땅에 쏟아지는데 지하수가 터지고 또 하늘 창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윗물이 터져버린 거죠. 윗물은 뭐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하늘에 두고 계셨는데 이게 터져버려서 쏟아졌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쏟아지고 40주야를 그렇게 쏟아졌다는 거잖아요. 이 비는 그냥 단순히 내리는 비가 아니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소낙비예요. 소낙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쏟아졌을 거고 그 다음에 지각에 막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막 해일이 땅을 덮쳤을 것이고 바닷물까지도 덮쳤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잠기는 겁니다. 다 잠겨. 처음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흑암이 있었고 처음에는 물로 덮여 있었다.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를 물러덮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건데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존재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지구의 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간다. 이건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인간들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점점 사람들은 부패해가고 있다. 항상 주목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버리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지켜갈 것인가. 마지막까지 지켜갈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노아처럼 피가 쏟아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건. 어떻게 우리는 보존하며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다 완성되었겠죠. 완성되어서 가족들이 다 들어간 후에 비가 쏟아지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노아 참 소중하네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을 이 마지막 심판이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래서 방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경건과 의, 사명에 충실하며 나의 가족들, 먼저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간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쏟아질 심판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하고 의롭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가족들 모두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